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 우리 전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임정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 그 삶의 희로애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중한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고속화된 산업과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률과 자살률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사랑하고 그것이 제일의 가치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발끝이 그 땅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고 교훈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돌아보고 위로하며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 있을 해외 단기 선교, 여름 상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17쪽에 본문 말씀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길이 있음을 발견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 계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가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스라서 오랜만에 또 살펴보는데요. 이전 거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로 귀환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은 이제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먼저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에 보면 기초공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근데 4장에 가서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게 되어서 성전 재건의 공사가 중단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의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된다고 하죠?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5장 전반부에 들어가면 16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성전 재건의 공사가 다시금 재개되어지게 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의 그 격려 또 어떤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는 중단되어졌던 성전 재건의 공사를 다시금 재개를 하게 되는데, 근데 5장 후반부에 가면 또다시 또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유브라데 강 서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북동쪽이 유브라데 강인데 그쪽 서쪽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인 다뜨네와 또 그의 수행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달보스네, 그리고 다른 관리들이 찾아와서는 성전 재건을, 중단되어졌던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당시에 바사 왕의 왕이었던,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 유대 사람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유대 사람들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시작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허락한 일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까지도 공급해 주라고 명령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왕이시여 당시에 바사 왕인 다리오에게 그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5장 후반부에 등장을 하죠. 이에 다리오 왕이 그 편지에 대해서 이제 답장을 보내줍니다. 조서를 보내주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사,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에 그 이전에 보물 쌓아둔 그곳을 찾아보았던 것이죠. 그러자 2절 말씀에 메대라고 하는 원래는 메대가 나라였는데 바사가 정복을 해서 메대 땅에, 메대 지역에 앙메다는 원래 메대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사의 정복이 되어져서 그냥 여름철에 휴가 가서 쓰는, 왕이 별궁으로 그렇게 쓰는데, 그곳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고레스의 칙령,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을 제공해 주라 명령을 한 것이죠. 이에 다리오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관리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때 그곳은 어디냐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그곳에 이제 멀리 떨어져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뭐하지 말고,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보았더니만 그 안에 그대로 유다 사람들의 대답처럼 성전 재건을 허락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막지 말고 허락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총독이 세금을 거둬들일 거 아니에요? 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어떤 경비냐면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무엇을 멈추지 않게 하라고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하여서 성전 재건을 완성할 때까지,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9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점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런 명령을 또 다리오 왕이 내립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뭐라고 내리냐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유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이제 드려지게 될 터인데, 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물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제공해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성전 재건하는 것만 허락한 게 아니고, 그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경비를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가 다시금 재개되어지게 될 터인데, 그 제사 때 필요한 제물까지도 다 공급을 해주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전화 위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가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림돌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고소장이,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다리오 왕에게 고소장의 편지를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가 하니까 오히려 성전 재건 공사를 더 속도를 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경비의 제공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인 줄 알았는데, 막히고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결과적으로는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은혜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로막히는 일들 없을 수는 없는데, 살다 보면 실패하고 가로막히고 패배하는 일들 없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가로막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그렇게 하여서 중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바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어거스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신학 흐름에 있어서 중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로, 중요한 인물로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인데요. 원래 이 어거스틴의 고향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땅 북쪽, 북아프리카 땅인데 젊은 시절에 자기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좀 큰 물에 가서 좀 놀아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제대로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보냈던 거죠. 근데 그런 어거스틴을 보면서 걱정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죠. 늘 로마만 바라보고 로마에 가서 자기가 진짜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인생을 한번 한탕 크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 꿈만 품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던 거죠. 뭐라고 기도하였는가 하면, 이 아들이 로마에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냥 이 고향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모니카가 날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거스틴이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 큰 물에서 제대로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라고 로마로 가게 되죠. 어머니 모니카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 한탄과 슬픔을 쏟아 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에서 이 어거스틴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의 인생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스승을 만납니다. 당시에 뛰어난 학자이자 또한 아주 독실한 또 신자이기도 하고 밀라노의 주교이기도 했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이 암브로시우스 밑에서 강의를 듣는 중에 어거스틴이 저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화가 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화려한 로마의 유혹이 어거스틴을 더 이상 건져내지 못한 깊은 나락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한탄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거스틴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시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여서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전화위복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적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정말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으로 바꾸시는데 더 놀라운 역사의 계기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는 그 위기와 실패 앞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실패를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생의 실패 앞에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이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인내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겉으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는 걸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포로 귀환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 생활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도 있었고 자유가 주어지기도 하였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또한 구축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권력을 거머쥘 수도 있었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경우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은 상당히 높은 직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을 거머쥘 수도 있었던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가 하면 황폐할 대로 황폐해 있는 그런 땅인 것이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완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 포로 귀환은 뭐냐 하면 자신이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 팽개치고는 완전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성전 귀환입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오직 한 가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한 가지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무엇을 여기에?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기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성경에서 이름은 뭘 가리킵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성전에 누가 계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성전에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손수 지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다, 자신들이 만든 성전에만 계신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무엇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요? 손으로 지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49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늘과 땅이 아무리 크고 넓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하게 사로잡혔는가 하면 5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이 만든 성전 안에만 생각하는 것, 착각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왜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좀 대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다음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완성되어질 천국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성막, 성전이겠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더니만 3절에 가서는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은 곧 전 우주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목적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는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세상의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짐작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뭘 보고? 성전을 보고. 그 성전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 되겠구나. 그 성전을 보고 나도 그 성전의 일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곧 오늘날 교회로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곳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도 그 마지막 때를 사모하고 성전의 일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어떤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구나, 세상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도 그 마지막 때에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그 성전 재건을 반대하려고 하였던 그 시도가 오히려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반대와 박해와 장애물들, 실패들,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도약판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때때로 주님 실패와 패배 앞에서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지만 그러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곳인가, 임재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 안에도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전 재건의 일을 방해하였던 하나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그 시도가 오히려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반대와 또 하나님 실패와 패배 앞에서 우리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됨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과 실패 앞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의 실패와 장애물들을 발판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되는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하심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7월 7일 주일부터 했어요. 우리 세계 단기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전체 31명이고요. 인도네시아 12명, 캄보디아 9명, 그리고 키르기스탄 10명인데요. 여러분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틀에 걸쳐서 700명이 지금 올 예정이라고 해요. 9명이 700명을 성경학교를 하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키르기스탄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곳에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성경학교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여러모로 참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단기 선교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가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이 되게 하시고 보내는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찬양 올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응급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이교구 행복 2구역에 우리 이봉호 성도님, 우리 김영신 성도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봉호 성도님이 우리 한 2, 3일 전에 우리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요즘에 병원 그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처치를 못하고 좀 한두 시간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심정지가 몇 번 오고 심폐소생술하고 해서 겨우 이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감사한 것은 오늘 오전보다 어제보다 조금 차도가 있어서 이제 자가호흡도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봉호 성도님 등록하신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참 열심히세요. 우리 토요 반찬 봉사도 하시고 또 교회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때 아이들 위해서 아이스크림 본인이 섬기고 싶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후유증 남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7월 초에 우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하나님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1명의 귀한 지체들 하나님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열심히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임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주님 가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보내는 교회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에는 어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시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함께 기도로 물질로 실제로 하나님 가서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주님 믿사온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심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그것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능력들이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 우리 이봉호 성도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급 상황 속에서 지체되어졌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케 하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치료 손길 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님 불어넣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후유증 남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임재하여 주시는 줄은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 경험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연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손길로 주님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막히는 일들, 장애물들 만날 때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막히고 또 막힌 장애물들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발판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장애물과 패배와 실패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은 마지막 때 임하게 될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서 세상 사람들 심령마다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따라서 7월 초에 세계 나라로 31명의 귀한 지체들이 복음 들고 가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직접 가는 이들이나 기도하며 보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봉호 성도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되 연약한 부분들마다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유증 남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고 증거하는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선교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후원교회, 또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번에 가게 되는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많이들 나오셔서 선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교사 강습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1층 갈릴리 홀에서 수요 중보 기도로 모이니까요. 우리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의 마음과 정성 받으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때에 맞게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되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을 삶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 증가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각 가정에 소원하고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